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는 시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최준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항상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의 날개 밑에 보호하여 주시고
실족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침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삶에 지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항상 길을 길어 주시사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며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삶과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의의를 구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육체적 고통과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그 상한 심령도 밝은 빛으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옵고 모든 선한 일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합당한 삶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장학범 목사님에게 좋은 영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믿음과 하늘의 능력을 내려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권세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선포에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이 되며 애통하는 자들에겐 하늘의 소망과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21번째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몽고메리 주님의 교회 심호하시는 유혁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3월 12일 아침 말씀을 전할 몽고메리 주님의 교회 유혁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아침에 묵상했던 이사야 49장의 말씀과 같이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먼 곳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백성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위로의 내용이 49장부터 59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는 세 시대에 걸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주신 말씀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기에 주신 말씀,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주로 담겨 있는 반면 포로기 중의 말씀에는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 형식의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팔레스타인에 남았고 어떤 이들은 이집트로 망명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강제로 바벨론에 끌려갔죠. 이렇게 세 군데로 흩어져서 나름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힘들었던,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제사를 드릴 성전도 없었고 바벨론의 압력으로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 위험도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일 때 이걸 힘의 대결로 보지 않고 신의 대결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과 겨루어서 이긴 것으로 생각을 했죠. 바벨론과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신 야훼를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과 함께 또 야훼를 섬기는 이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두 주인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이들에게 주셨던 회복과 희망의 말씀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묵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한 종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사는 자들을 택하셔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종들을 통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과 그들을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고 우리를 통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사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일에 부르심 받은 종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종들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명은 학자의 혀를 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돕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학자라고 하는 말은 잘 배운 사람,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을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잘 배우고 훈련한 사람, 전문가, 장인을 의미하는 말이죠.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종은 이처럼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세우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지속적인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과 배움을 통해 연약한 자들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일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사순절을 회개하고 금식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왔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성찰하는 기간으로 사용해왔죠. 또 세례를 베풀기 위해 금식하며 준비하는 기간으로도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이 기간을 지속적인 훈련과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열리고 있는 배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돕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들과 이웃들을 세워나가기를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지닌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당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종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5절에서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종의 모습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제자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종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이 전하고 있는 첫 번째 종의 사명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말로 위로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종의 사명은 듣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에게 힘과 능력은 말씀을 들을 때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버티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이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일수록 듣기보다는 말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메마른 저수지처럼 말씀의 고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종의 사명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종은 등을 맞기도 하고 수염을 뽑히기도 하며 가진 모욕과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이 당하는 모욕과 순환은 그가 저지른 실수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하는 중에 겪게 되는 고난과 상처를 의미하고 있어요. 종의 사역에는 이처럼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다가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지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몸, 우리 가족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그리고 힘든데 사역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려오면 정말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7절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분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8절에서 전하는 것처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갑질하시듯이 일을 던져주시면서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 오늘도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도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싯돌같이 단단한 종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싯돌 아시죠? 불을 붙일 때 쓰는 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지에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하려면 불을 피워야 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부싯돌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는 잔잔한 물가를 요동치게 만들고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멀쩡한 유리창을 깨뜨리는 그런 짱돌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냉랭한 곳에 따스함을 주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불을 일으키는 부싯돌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곳에서 오늘도 짱돌 같은 성도들이 아니라 부싯돌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10절과 11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말을 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불순종을 반복하게 된다면 결국 망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십시오.
먼저는 말의 힘을 지닌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지쳐서 넘어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되십시오. 들어야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힘과 능력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종의 사역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기도 해요. 등을 맞으며 수염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더라도 나를 도우시고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싯돌처럼 단단해지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불을 지피십시오. 그러면 냉랭하기만 했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를 통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문자 권사님, 김병기 장로님, 최혜자 목사님, 박선영 권사님, 또 우리 이름은 내지 않았지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체험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영육간에 연약하신 분들을 마음에 품고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제목도 보시고 또 우리 다니엘 기도 명단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들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또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또 주님 앞에 올려놓으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정신적으로나 삶에 또 힘겨워서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분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중보하며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의 뜻을 따라서 또 우리에게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귀한 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 그레이스 베데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힘겹게 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매일 구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또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고비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주님의 구원의 손길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위탁드리고 올 때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